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고요? 네. 오랜만에 봅니다.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할까요?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억눌린 우리 이가 네가 수치를 느끼면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가려는 이와 불쌍한 이가 당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일어나소서. 하느님, 당신의 소송을 친히 이끄소서. 생각하소서. 어리석은 자가 당신을 깔보고 있음을, 당신 적들의 외침을, 점점 커지는 항거자들의 아우성을 잊지 마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하여튼 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그 시편이 같은 그 공동 아니면 공동체 그 기도 또는 기도 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옛날 같으면 이제 뭐 백성들의 탄원, 애가라고 그러죠.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것도 한 개인이 아니고 공동으로 같이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폼 크리티즘, 다시 말하면 양식사 비판인데 그 지난번에 질문하신 분이 그랬어요. 이거 말고도 또 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문학적인 기법, 뭐 전승사, 편집사, 심지어는 문법 분석에는 문법적인 거, 또 제가 마지막에는 사회과학 방법으로서 텍스트에 접근하는 거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는 좋은 점도 있고요. 하나는 또 약점도 있어요. 그러면 저기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폼 크리티즘에 대한 약점 뭘까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면 백바지잖아요. 요거 이제 끝나면서 제가 그 단점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성서학계에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불트만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 폰 라더 같은 사람 대단한 그 학자들이거든요. 또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성서학자들인데 그분들이 이것이 좋은 점이 많으니까, 약점도 있지만 좋은 점이 많으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말하는 클라우스 웨스트만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과연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이것이 공동 기도냐 개인 기도냐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탄원 하느님께 이렇게 비참한 걸 얘기하면서도 슬픔을 얘기하면서도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이번에 기도의 주 주제라서 지난번에는 좀 낯설었지만 여러분들 양식사 비판하면 조금 좀 이해하겠죠? 제가 하나 우스운 얘기는 컴퓨터에서 이제 양식사 이렇게 했더니 왜 저기 양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게 쭉 떠요. 그래서 제가 학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하고서 봤더니 어디에서 양식하는 것에 뭐 병이 들었다 또 유통관계가 어렵다 뭐 이런 문제점이 쫙 나왔더라고요. 그 양식하고 좀 틀려요. 그건 이해하시죠? 네. 이것은 폼이라는 양식. 예? 그래서 폼 크리티즘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클라우스 웨스터만이 우리의 그 공부를 함께 우리를 이끌어줄 주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법론. 예, 그래서 그 방법에 이제 우리가 따라서 한번 다시 지난번에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수준이 이제 자꾸 올라가시는 거죠. 그럼 어디 가셔서 또 양식사에 의해서 양식 비판에 의하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본당 신부님 강론할 때 큰 소리로 양식 비판에 의하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삽이라는 그 시편의 그 저자 중에 하나라고 보고는 있는 건데, 이거를 또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참 공부가 어려운 게 정확한 어떤 근거를 다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럴 것이다. 이것은 다윗이 아니라 아삽이라는 분이 저자로서 이것을 전해주고 있다. 이분이 졌다는 게 아니라 이분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아마 무난할 거예요. 예. 여기 보면 처음부터 기억하소서 당신께서 애초부터 마련하셔 당신 소유의 지파로 구원하신 무리를 당신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게 양식 비판에 이제 거론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거 이제 나와요. 예? 근데 한 가지 제가 양해 구했던 거는 여기는 우리 그 공식 우리 가톨릭 번역이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은 히브리어, 그걸 다 여러분 또 지금 줄 수는 없잖아요. 히브리어만 하면 여러분 아마 다 가실걸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걸요. 그래서 그 히브리 말을 이제 순서대로 놓고 그것을 분석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더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 성서하고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더 직역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 제시하는 거는 다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폼이 있으면 내용이 있다는 거. 이 폼을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뭐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이제 국수를 먹는다, 국을 먹는다,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번 집에서는 다 좀 그래도 웬만하면 밥그릇하고 국그릇은 따로 있죠. 뭐 어떤 사람은 또 뭐 밥에다 국그릇 뭐 같이 먹는데, 대개는 좀 손님들이 오고 그러면 밥그릇도 따로 있고 국그릇 따로 있잖아요. 이 그릇이라는 것은 이게 폼이에요. 그 틀이죠. 그 내용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담겨져 있는 것이 국이냐, 밥이냐, 아니면 국수냐. 그건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전체 그릇이다, 틀이 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쪽 왼쪽은 무슨 그릇이다, 무슨 이렇게 폼을 얘기하고 여기는 이제 그 내용을 채워놓는 거예요. 반찬도 집어넣고, 뭐 반찬 되게 접시에도 넣잖아요. 그릇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꼭 내용이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들으면 그 틀과,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제 양식이라죠, 양식, 폼이에요. 그릇도 다 우리 폼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런 것도 있고, 넓적한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종지기 간장할 때 이만한 데다가 아마 했으면 그 욕 안 먹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우리가 검소한 민족이에요. 나중에 저 중국이나 마카오나 제가 한번 마카오 김만대르 신부님 거기 갔다가 한번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야, 한국 사람 진짜 검소. 우리는 식사 종류가 적어요. 그분들은 말도 못해요. 예. 그래서 거기는 그 양식이 더 많다는 거예요, 종류가. 담겨진 내용도 많고요. 예. 먹는 얘기를 하는 건 혹시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졸 때, 지루할 때 제일 우리를 위로하는 건 뭐예요? 먹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또 그냥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 이제 우리는 아까 여러분들 기도한 거 여기 마지막에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편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해당되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공부하기로 했어요. 양식과 내용이 있죠, 그죠? 그릇과 안에 내용물, 국이냐, 밥이냐, 뭐 부침이냐, 뭐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 양식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렇게 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만, 그러니까 클라우스 웨스트만은 이걸 가지고 이것이 장르, 어떠한 그 시에 들어가는지를 구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다 맞냐? 어떤 건 또 여기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 한 칸은 또 빠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해당되는 게. 예.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빈 그릇이라고 그래요. 예? 빈 그릇이라도 그릇은 그릇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에 부른말, 도움, 일치인데 첫 번에 우리가 했지만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어디로 향해요? 하느님으로 향해죠. 그래서 이 공동 기도, 그러니까 탄원 공동 기도의 가장 첫 번째로 특징은 하느님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왜 하느님께서 버려두십니까? 끝없이. 예? 하느님 왜 끝없이 버려두십니까? 이 뜻이잖아요. 그죠? 예. 용기를 냅니다. 임의 분노가 임의 목장의 양떼에게. 하느님이 양떼에게 당신의 연기처럼 그렇게 아주 심하게 막 불 붙듯이,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연기부터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묘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에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가지셨던 임께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던 임께서 이어주신 아까 말씀드린 땅, 하느님께서 마련해주신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외친다. 시온산 이곳이 임께서 머무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당신께 기도하고 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폐허의 얘기예요. 슬픔의 얘기예요. 이게 기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서 앞선 구원의 활동, God's earlier favor라고 했잖아요. 이미 과거에 해주셨던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탄원 기도의 공동 기도의 틀이에요. 먼저 하느님께 예의로도 하느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교도 될 수 있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것보다 부쩍 넘은 게 아니라 당신께서 해주신 거 이렇고 이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느님 우리를 좀 잊지 말고 우리를 못된 짓을 했어도 좀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기도. 그런 뜻으로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가지셨던 임께서 값을 치르고 구원하셨던 당신의 땅의 그 시온산 이곳까지 머무신 그 안에 지금 무대가 지난번에 거는 그 이렇게 예루살렘이라면 여기는 성전이에요. 기도 노래의 장소가 조금 좀 축소된 기분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 여기 이제 또 원수가 나타나요. 이제 탄식이라는 거기에 이제 아시겠죠? 원수가 나타나고 우리가 있고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맞선이들, 포에스에는 거기 이제 3절부터 8절까지 그들이 어떤 짓을 했냐? 부수었다. 우리가 미워한다, 그거. 그 거룩한 곳에서 그들이 하는 짓거리랑은 다 부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리를 지르고 그냥 우리를 못살 버렸다는 거예요. 예? 막 명령하고 욕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임을 이렇게 따르고 이렇게 가까이 했던 우리는 그 모임 가운데서 그들이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에도 보고 좀 하나님을 참여하고 그래야 될 자리에 그들이 와서 하는 짓거리라고는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깃발을 표시를 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고대의 전쟁에서는 깃발을 해서 이기면 그 성읍에다가 그 깃발을 꽂아요. 그리고 대개는 그 신의 얼굴들을 많이 그려요. 신을 이겼다는 뜻은 멸망한 신을 아주 밑에다 놓고 자기가 이긴 신을 이렇게 깃발로 해서 내세워요.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전쟁에서 우리가 왜 전쟁할 때 깃발을 내세우잖아요. 예? 오늘날도 왜 무슨 전쟁하면 어디 고지에다 깃발을 꽂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종류가 아니겠느냐.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추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이 이겼다고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모욕하고 하느님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하느님 성전을 부수고 하면서 거기다 깃발을 꽂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치욕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나무 숲에서 도끼들을 들어 올리는 이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나무 조각조각 무늬들 도끼와 쇠지뢰로 함께 그들을 부숩니다. 이해 가셔요? 이해 가시면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열왕기에 보면은
바빌론도 그렇고 아시리아도 그렇고 쳐들어오면 성전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가 버려요. 성전에 뭐 그 귀중품 있잖아요. 가져가고 심지어는 여기 막 도려서 가져간다는 뭐냐면 여기 문양에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그걸 다 뜯어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 나무꾼들이 왜 나무를 막 패듯이 거기 와서 막 찍어가지고 그걸 가져간다. 그런 비유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협회 바로 우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학설로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아마 거의가 이게 정설일 거예요. 그 성전을 부수면서 성전에 있던 그 여러 가지 문양이고 뭐 이렇게 값지게 했던 것을 심지어는 그 금으로 했던 것도 다 뜯어가고 그랬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봐서 뭐예요? 모욕적이죠. 하느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누구도 침범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기에 이들이 쳐들어와서 온갖 짓을 다 하고 또 모욕을 주고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그냥 전번 79는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하듯이 지금은 성전에 와서 온 행불 붙였다. 그래서 여기 나무 조각 무늬들 도끼와 쇠지뢰를 동원해서 뜯어갔다는 얘기는 아마 그 당시 때 그 성전의 귀중품을 뜯어내면 뭐 거기 여러 가지 문양 있지 않았겠어요? 그걸 다 뜯어서 다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았나 더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그들은 또 거기다가 불을 질릅니다. 다 해놓은 거여서 그 주님의 성소를 불을 질러버려요. 이제 부시고 가져가는 건 묻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다 뜯어가고 폐허로 만든 다음에 불을 질러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최고의 불명예고 속상한 일이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성소를 막 그 쪼가리고 그런 거 갖다가 땅에다 막 맺히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머무시는 그런 곳을 거기다 막 쓰레기 같은 거 갖다가 막 버렸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반듯반듯하게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저자는 그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속상한 거예요. 상처고. 예.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 완전히 정복한 것이다. 그들은 또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 하느님 그 세계가 있는 곳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는 거. 원수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때요 그러면? 우리는 저의 깃발을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들이 승리했다고 꽂아놓은 거를 뭐가 좋다 멋있다 그러겠어요? 꼴도 보기 싫었다. 쳐다도 안 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마 우리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가 깃발이라면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이면 태극기가 될 수 있고 성전이면 하느님 깃발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다 꺾이고 없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들 깃발을 꽂은다 그러면 누가 그걸 좋게 보겠어요? 예.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 잡아가고 이제는 어떤 예언자도 그렇게 말해줄 사람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게 더 비참한 거죠. 우리가 모욕을 당했지만 사람까지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 붙들어가고 죽이고 그래가지고. 예.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그를 쳐지면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하느님 나무랄 것입니까? 좁히는 이가 서로 이제 가까운 이가 그러니까 깔볼 것입니다. 미워할 것입니다. 예? 당신이 이제 알고 후석일 거예요. 이제 당신 쳤으니까. 예?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의 신도 다 정복한 거예요. 고대 근동의 사고에 의하면은 바빌론에 의하면 그 신도 아주 우리가 정복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치욕이죠. 하느님만은 이 세상의 모든 임금이시고 또 하느님이시고 하느님 중에 하느님인데 무참하게 그것이 부서졌으니까 그 시편 저자는 너무너무 슬프고 허탈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에레미야의 애가가 있어요. 예,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하면서 예가를 좀 몇 번 읽어봤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그 아픔이. 예. 그리고 이제 하느님을 이제 나쁘게 말하면 닥달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가만히 계십니까? 당신 성령 부르려고 모욕당하고 당신 백성은 그냥 다 우세거리가 되고 바보 취급받고 저런 거 되는데 이래서 되겠냐? 이래서 여기에 뭐랍니다. 언제까지 하느님 나만을 것입니까? 또 깔볼 것입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깔보는데 그걸 보거나 계십니까? 이런 뜻이고 왜 살이시냐? 임의 손을 그래서 그 지표는 이것을 이렇게 손을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당신의 능력을 발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는 품에 임의 가슴 속에다가 다 그냥 거기다 집어넣고 왜 꺼내지 않으시고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여기 대목에서 제가 한번 너무 지루하시니까 한번 질문 받아도 되겠어요? 이 시편 74를 읽어보시다가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신부님, 이 시편을 읽다 보면 74 이 노래 시편을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바다도 뒤흔들고 용머리를 뭐 부수고 또 레비아탄이 머리를 깨뜨린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고대 신학에서는 나올 법한 내용인데 저자가 이것을 인용해서 썼나요? 예, 좋은 질문이셔요.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할 얘기인데 제가 질문을 잘 했고요. 또 질문해 주셨고 이제 그거로서 이제 대답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질문을 받을 걸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임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바로 이제 뭐가 나가요? 믿음에 대한 고백이 나가요. 믿음. 거기에 그 대목이 나와요. 그러나 하느님 저의 임금께서는 오래전부터 해오십니다. 구원을 세상 안에서 임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임의 힘으로 바다를 임께서 부수셨습니다. 용의 머리를.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아마 우가리 그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이라 그래요. 레비아탄. 그래서 제가 미리 써놨는데 이게 레비아탄이에요. 예. 야탄. 예?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가로고요. 레비아탄인데 이것이 머리가 하나도 아니고 7개가 된다. 뭐 그런 괴물이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자매님이 질문하셨지만 여기 이게 인용되는 게 다 보면은 고대 근동에 등장하는 신들이에요. 신들. 예. 근데 그것을 하느님이 제압하는 광경이에요. 이게요. 하느님이 그런 것을 다 뭐 해서 거기 사막의 동물들에게도 그걸 잡아서 그냥 주고 그랬다는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느님 앞에는 창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거지. 거꾸로 그 신화를 영향받은 게 아니라 그 신화의 주인공들을 하느님이 제압하셨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질문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더 읽어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용의 머리들을 물 위에서 깨뜨렸습니다. 이건 리브야탄이라 써요. 리브야탄.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리브야탄. 예? 머리들을 있게 주십니다. 그것을 먹이로 사막에 사는데 원래 이 발음을 하면 레비야탄이에요. 레비야탄. 예. 그래서 레비야탄이 머리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괴물로서 그것을 누구에게 줘요? 사막에 사는 이들의 백성에게 먹이를 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동물에게 줬다고도 나오고. 예? 그래서 임께서는 그 다음 건 나중 얘기해요. 말리셨으면 언제나 흘러나오는 강물들을 임의 것입니다. 낮도 밤도 다 임이 세우셨습니다. 빛과 해를 임께서 고정하셨습니다. 모든 땅의 경계들을 여름과 겨울 임께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데 이 나쁜 놈들이 와갖고 우리 성전을 갖다 저렇게 못 살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 왜 가만히 계시냐. 정말 아주 보고만 계시지 말고 좀 내려오셔서 좀 뭘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의미도 있어요. 예. 그 심정을 좀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크게 당하면 옆에 있는 이웃들은 잘 몰라요. 그렇게 속 힘들은지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힘들어 하는데 이것도 곧 이 고통도 곧 사라질 거야. 에이, 조금만 참아. 뭐 친한 친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이 위로는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그 대화법에 보면은 이제 얼마나 힘드냐. 그리고 커피나 하나 타줘라. 이거 떠들지 말고 그냥 힘들지 하고 커피 주는 게 오히려 뭐 야 그건 금방 지나갈 거야. 뭐 너 누구나 이런 고통 안 겪는 사람 어디 있냐. 이건 하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건데 그걸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르치려고 그러거든요. 특히 나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나이 좀 먹어봐라.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무것도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예? 그런데 지금 이 시편 저자는 그걸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고 힘들은데 또 그것도 당신 성전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 침묵만 지키고 계시냐. 이게 우리가 신앙의 가장 넘어야 할 그런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은 당황스럽잖아요. 어떤 때.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좀 나의 어려움을 좀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왜 대답도 안 하시고 왜 이렇게 뭐 계시기는 하는 건가? 첫째는 하나님 계시기는 하나? 내가 지금 믿어온 게 이게 헛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도 갈등을 느낀다. 왜냐면 고통은 크니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엄청난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디 미국에 있을 때 심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잔뜩 받고 뭐 박스를 하나 주더라고. 미국에 처음 갔을 때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난 살면서 이런 건 처음 해본다. 이랬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앞으로 처음 해본다는 얘기는 아마 입에 달고 살 거다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맞는 게 사다 보면 이건 처음인데 나도 모르게 그 의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말 앞으로 더 심하게 입에 달고 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이 저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부서진 일이 없었거든요. 또 일부의 침략이 이렇게 아주 큰 숫자로 와서 온 적은 없었거든요. 그게 당황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여지껏 했던 걸 잘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욥기를 조금 읽어보시면요. 거기 이게 나와요. 욥기에 어디 나오냐면은 하느님이 이제 38장 보면은 욥하고 이제 며칠 세 친구가 나타나요. 그냥 막 떠들고 해서 이제 막 그냥 실갱이를 벌려요. 근데 그 친구들이 미운 게 지금 욥은 지금 이게 터져가지고 막 고름이 나고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 해놓고 신학적 따져요. 너 과거 뭐 잘못했지? 네 잘못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이렇게 벌을 주겠냐? 설마 하느님이 벌을 주겠냐? 이렇게 자꾸 아주 뭐라 그러나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수지 같이 있는 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긁어놓으니까 왼수죠. 예?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사실은 살다 보면. 예? 이렇게 좀 위로하고 차라리 입이나 다물고 조용히 차나 한 잔 끓여주고 힘들지 할 말은 참 없다. 이게 더 위로가 돼요. 너 얼마나 힘드냐. 근데 저를 포함해서 안 그런 때가 있거든요.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금 시편 저자는 그런 심정인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 고통받고 이렇게 힘든데 더구나 당신의 성전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왜 당신은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 당신은 레비아탄도 그 무서운 놈을 가지고 바로 그냥 머리를 부시고 용을 부수고 바다를 막 그렇게 하고 했는데 욥의 38장을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거기 나와요. 하느님은 땅의 주제, 바다의 주제, 계절의 주제, 또 동식물의 주제 쭉 나와요. 하느님은 어디든지 관여 안 되는 데 없어요. 다 그거 지배하신다는 게 나오는데
거기에 그래요. 욥이 이제 나대고 욥도 이제 야단 맞아요. 너무 하느님을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예.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을 가르치려고 그러거든. 하느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고. 예? 베드로 봐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 이제 잡혀서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그게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 잘 나가면 자기도 잘 나가잖아요. 야, 인기도 있고 대단하니까 그 덕에 나도 좀 덕을 벌었는데 찬물 던지는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죽을 거니까. 에? 돌아가신다고? 말도 안 되지. 지금 왜 돌아가시 이 시기에? 그래서 예수님 보고 가르치잖아요. 예,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요. 혼나잖아요, 예수님한테. 예. 우리가 때론 그래요.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느님에게도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한다고. 근데 하느님은 우리보다 더 우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들고 따지고 또 나중에 후회할 것도 다 아셔요. 예. 그래서 여기 땅의 주제를 보면 그 하느님이 타일러요. 욥을. 너 그러지 마라. 너 여지까지 네가 뭐 다 잘 살아온 거 뭐 그런 거 같지? 근데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욥이 손을 들잖아요. 원래 이제 자기 친구들하고 싸우고 이제 허탈해 있는데 하느님이 이제 불러가지고 독대하셔요. 얘기를 하셔요. 얘기하는 가운데 나온 얘기, 레비아탄 얘기도 나와요. 내가 너 그 레비아탄 부수 그런 거 몰랐냐?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바다의 주제라는 거. 너 바다 속 들어가 봤냐? 그거 얼마나 깊고 심연이? 그것도 모르잖아. 하느님은 아신다는 얘기. 그거 안다는 얘기는 없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누가 떠드냐. 그러니까 이제 그 욥이 마지막 결론에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제가 마치 모르고 많이 아는 것처럼 그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남들이 떠들어대고 얘기했던 것을 주워 들은 얘기인데 예? 그걸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처럼 떠들었다. 햇볕을 내가 손으로 가르듯이 그랬다. 그래서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젠 잿더미에서 앉아서 내가 이제 회개하는 기도를 바치고 하느님 앞에 부끄럽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결론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욥의 그 신학도 깊거든요. 정말 그 대단한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우리의 얘기라고요. 보면은 예.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 거는 교만이거든 사실은요. 우리가 사실 신앙에도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FM이다.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실하게 정말 내 이웃을 돕고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서 저기 바리새가 기도하듯이 11조도 바쳤고 1조 2번 단식했고 또 나쁜 생각도 안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고 자랑하잖아요. 신앙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도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이 꼭 지나간 저자 이야기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여기 두 겹 바람 이런 게 없어요. 여기는요. 아예 항목이 없어요. 그릇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따지는데 없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걸 쭉 분석하고 없는 것도 없는 대로 해서 놔두는데 이걸 작업을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작업을 다 해서 클라우스 웨스트만이 해놓은 거를 제가 좀 얌체같이 이제 이걸 좀 인용하는 거죠. 워낙 이분은 평생을 두고 하셨던 일을. 그런데 이제 클라우스 웨스트만이 이제 실수를 한 거는 군켈이라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시가 있었잖아요. 유형, 그죠? 찬미의 노래도 감사기도도 있고 뭐 남자는 자문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교훈에 대한 얘기도 쭉 나랬는데 요거를 클라우스 웨스트만은 정리를 잘 해줬어요. 근데 두 가지로만 전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비탄과 탄식과 우리로 말하면 레먼트,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모양이냐? 하느님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탄식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프레이즈, 하느님을 찬미하는 두 개로만 했는데 그거를 우리 이제 더 후대 사람들은 아니다. 탄식만 있는 게 아니다. 탄원은 뭐예요? 내 고통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탄원하고 탄식은 틀려요. 탄식은 넋두리.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우리 그 착하고 하나님께 성실했던 사람 다 죽어서 시체가 돼서 다 널브러졌고 다 그냥 짐승들이 먹었는데, 이게 탄식이에요. 예. 근데 항상 참 재밌는 건 이 대가들도 실수를 해요. 예. 탄식만 가지고 해요. 탄원을 얘기 안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합쳐요. 해가지고 단순하게 하고 정리한 건 좋아요. 더 깊이 있게. 그런데 우리가 후대에는 아니다. 이분은 너무 탄식만 있겠다. 예? 라몬드. 예. 그러나 우리는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다른 말이에요. 단원으로 그렇게 했다. 원하는 하나님께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것을 이어져야 되는데, 이 천재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대가가 어떻게 저렇게 두 가지로만 해서 또 한 면만 얘기했을까? 예. 그래서 고맙죠. 그래야 또 후대 사람들이 할 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한 것도 누가 다시 메꿔주니까 우리 실수한 거를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나도 실수할 때가 있다,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인정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어지면은 하느님께 왜 우리가 이렇게 이걸 해야 되느냐? 그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느님을 깔볼까봐 그런다. 그 깔보고 떠든다. 그건 우리가 참을 수가 없다. 예? 그리고 뭐예요?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걸 이제 잊지 마십시오, 하느님 제발.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클라우스 웨스트만이 이제 한 거 같지만 내용을 보면 탄원도 있다는 거예요. 예, 이 틀을 보면. 그래서 이제 끝에 가서도 이것도 어때요? 가난한 이와 빈곤한 이가 찬미하게 하소서. 이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라는, 우리 교회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과거에 구약서부터 내려왔던 그런 우리 기도를 함축적으로 한 것이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서 양시사 비판의 첫째 과제는 삶을 알아내는 것이다. 삶의 자리. 이게 이제 독일어로 Sitz im Leben이라고 해요. 삶의 Sitz가 자리예요. 직역하면. 근데 직역하면 삶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학적인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왜 그때 상황에서 왜 이 기도가 이렇게 전해졌는가는 그 상황, 그걸 좀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그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으로. 제가 얼핏 어저께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사회과학 방법의 가장 목적은 뭐냐면 역사서를 갖다가 공부할 때, 예를 들어서 역사서에 이제 적용을 하면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해요. 다시 옛날의 것을, 자료는 부족하지만 다 모아가지고 옛날 그 모습 그대로를 구현해 보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웠고, 이렇게 사회계층도 이렇게 어려웠고, 또 그때 당시에 경제력이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런 것을 합해보면 이러한 형태의 사회였겠구나 하고 보는 걸 리컨스트럭션이라고 하거든요. 재구성해서 그것을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과는 다르지. 왜? 지금에서 과거를 보니까.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그 셋째 자리는 이 기도를 그럼 왜 했겠냐? 그래서 언제 했겠냐? 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예? 그래서 여기 파괴된 성소를 이제 언급하는 건 우리가 봤어요. 성전을 이게 막 부서지고 그 원수들이 와서 짓밟고 또 요란을 떨고 그러는 거 얘기를 한 걸 봐서는 여기 그 Sitz im Leben 그 상황 구성할 때 이거는 그 백성들이 아마 성전 파괴된 것에 대해서 슬프게 생각하고 속상해하면서도 하느님께 탄원을 드리는 기도다.
이것까지는 밝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은 이 기도가 과연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있었겠냐라는 데를 이제 또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러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시끄럽죠. 여러분 학자들 시끄러워요. 예. 이 학자가 이렇게 하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또 그건 아니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몰고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만하게 그래 그것도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하고 아마 이거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죠. 사람들에게 대충. 우리는 연구하지 않았어도 그게 그런 논란이 있었는가 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같이 하는 건 이 시가 학자들 간에는 논란이 있었다는 식이에요. 언제 했겠냐 이거를. 이게 sit in living, 그 삶의 자리,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준이 좀 많이 높아지셨어요. 전문 용어를 아시는 거예요. 독일어로 된 거.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끝에 가서 왈도나 이 사람 크라우스 이런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예배 장소가 있었던 자리에서 이 파괴된 것을 기억했을 거다. 그러니까 왜 우리 현충일 날 왜 다 모여서 옛날 전쟁으로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고통스러웠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 모여서 행사하는 자리에서 이 기도가 아마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또 하나 맥이 빠지는 게 뭐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게 제가 성서에서 공부하면서 제일 슬펐던 거는 죽으라면 또 했는데 결론이 근거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되게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그건 뭐냐? 난 여지까지 그런데 그것이 헛된 게 아니에요.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성서를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과거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걸 모른다면 20편을 바칠 때 그냥 뭐 이런 기도인가 보다 이렇게 그러죠.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시편을 노래하게 된 그러한 과정을 이해하고 더 가깝게 느끼고 나의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공동체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지루하고 좀 힘들고 어렵고 영화의 서부 영화와 같은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예? 하는 건 뭘까? 그만큼 이 시편이 우리에게까지 오기까지는 이런 아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큰 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슬픔과 누구도 해결해 줘. 세상의 사람들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자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시온 성소 파괴에 마음을 두었을까? 대다수의 주석가들은 노래 74가 마카베오 시대의 사건들을 조명한다고 본다. 근거를 보면 아까 우리가 비교해봤죠. 제가 지금 시편 79하고 74. 근데 역사적으로는 79가 먼저예요. 예, 그래서 웨스터만은 그걸 먼저 다룬 거예요. 시대적으로 볼 때. 그럼 우리 보통 그건 먼저 74하고 79 해야지 왜 이러냐.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시대적으로는 틀려요. 그래서 학자들은 거의 지금 이게 정설이에요. 요거는 아마 마카베오가 성전이 졌는데 파괴됐거든요. 또 반대대로 다 파괴시키고 아주 또 그것도 아주 모욕을 줬거든요. 그 사건이 더 생생하죠. 더 가까우니까. 저자로부터는 더 가깝죠. 이건 좀 더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얘기하는 거다 해서 세 가지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재밌는 건 뭐예요? 논란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쫙 나열해요. 예? 그래서 노래 전체가 마카베오서와 잘 어울린다는 거 지금 제시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이 없는 것에 대한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카베오에 되는 거. 예언자가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탄식. 세 번째는
587년 아까 말한 그것도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유배에 대한 것이 언급이 없는 걸 봐서는 이거는 587년이 아니다. 그리고 유배가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릴 정도 됐을 마카베 시대 것이 아니겠나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걸 다 아시라는 게 아니라 이만큼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논란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예, 학자들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말라기 시대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우리는 조심스럽게 결론을 바로 내리지 말고 좀 봐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크라우스라는 한스 요아킴 크라우스는 조심스럽게 내놓은 것이 이제 그 논란을 다 살펴본 다음에 587년부터 520년, 그러니까 둥그렇게 크게 잡아서 얘기하는 거죠. 어디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유배 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이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웨스터만이 했던 것대로 우리는 그 양식사 비판으로 해서 지금 학자들 같이 아주 세분적으로 한 거 아니고 듬성듬성 잘라서 한 거예요. 예. 그분이 했던 걸 이제 보면서 이것은 아마 백성들이 개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날에 성전이 파괴됐던 날이든지 아니면 어떤 슬픔이 있었던 그런 날이든지 전쟁에 졌다든지 하여튼 그런 큰 일 속에서 함께 공동으로 바쳤던 기도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거 우리가 79하고 74를 우리가 놓고 이제 보면 시대적으로는 다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쁜 일만 하느님께 드리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혹독한 고통과 아주 다 잃을 것이 없는 부서지고 그런 속에서 다 끝난 다음에도 결론은 하느님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 대개는 떠나죠. 하느님은 결정하죠. 없다. 하느님은 나하고 관계없다. 하느님이 있긴 뭐가 있어. 있으면 또 나는 하느님 아무것도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왜 성가에 그런 지금도 있잖아요.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신앙은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절망과 슬픔 모두가 떠난 자리잖아요. 저도 보면 제 동창들이 많이 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도 그럼 이제 나도 가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여기 시편 강의를 나온 건데 우리가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죽음만큼 우리에게 절망적인 건 없어요. 따지고 보면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일을 주시잖아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그 더 희한한 거는 그 주인이 와서 띠를 띠고 봉사한다 그랬잖아요. 식탁에 봉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하고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 비유를 들으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결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제는 시편을 여러분들 이제 아직은 다 몰라요. 그러나 시편을 좀 읽어보시고 가까이 하시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이제 점점 더 이제 좁혀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편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알게 되고 시편이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다. 또 그 시편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무리 짧은 거라도 시편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한 계단 한 계단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와주셔서 강의를 들어주시고 하면 또 우리가 그런 좋은 결론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결론은 우리가 시편을 아까 300처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와 구원의 역사에서 불렀던 노래, 그것은 유다인들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불렀던 것이 이제 나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의 나오신 여러분은 바로 그런 초대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때로는 힘들고 좀 따분하고 좀 그러긴 하지만 하나씩 하나 하다 보면 우리는 시편의 의미로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오늘도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는 되게 꼬드기는 말은 뭔지 아세요?
가면 참 재밌을 거예요. 예. 기도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